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부터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인도하고 하며 그가 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창조 시작에 대한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마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녹음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다 녹음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제대로 알고 배우면 성경 전체가 다 풀려요. 특별히 창세기가 첫 번째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를 제대로 배우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풀려요. 근데 창세기를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안 풀려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꼭 해줘야 될 성경이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과 복음서 중에 하나. 즉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복음서 한 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해. 공간복음은 70%가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르게 써져 있는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경 5권만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다 스스로 보면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복음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로마서 5권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워놓으면 다른 성경은 다 풀려요. 그걸로. 지금 마태복음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배우셔가지고 다음에 창세기 끝나면 또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이 풀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몰라. 그러니 잘 배우시고 또 이걸 잘 녹음을 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 너무나 깊이 써놨어 하나님이. 자 이제 1장 1절 읽습니다. 이걸 경전이라고 해요. 1장 1절만.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이라고 해요. 1장 1절이 캐논이에요. 캐논. 정경. 이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1절 한 절에. 그걸 다 풀어놓은 것이 2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죠? 한 절 속에 다 넣어놨어. 근데 그걸 한 절만 해갖고 알 수가 없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다 풀어놓은 거 2절부터서. 1장 1절을 쫙 풀어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깊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렇게 이런 성경을 쓸 수가 있지.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이걸. 일단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근데 그것이 원어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근데 저기 강남인가 어딘가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 베레시트 이 단어 하나만 갖고 4년을 했는데 그게 붕했다고 그래. 알았든 못 알아듣든 원어로 그대로 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구매를 전에 들었어요. 이 베레시트 원어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원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원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주의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 속에 번역 성경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전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첫 번째 단어가 페레시트예요. 페레시트. 태초에 그 말이에요. 시작. 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초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인데 이 그 시작이란 말 가운데 페레시트라고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섯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단어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 단어 하나 속에. 그리고 그 단어 하나 속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타임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페레시트라고 하는 6글자 속에 중요한 단어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빼라고 하는 제일 처음 이렇게 생긴 건 지구란 말이거든요. 알레페이트 할 때. 근데 그것은 전치사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in이요, in. 그리고 레시트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인데 시작에 태초에 에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영어로 in이에요. in. 우리나라 말로 안에 그 말이에요. 안에. 그 다음부터 레시트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에 에가 in이요, in. 그 6글자 속에 머리라는 말이 들어있고 말씀이란 말이 들어있고 언약이란 말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 세 개는 그 하늘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뒤에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에 속한 단어가 또 4개가 들어있어요. 그 페레시트 안에 집이란 말이 들어있고 만들다 창조하다는 말이 들어있고 놓다 두다란 말도 들어있고 딸이란 말도 들어있어요. 이거 페레시트란 말 속에 태초이란 말 속에. 근데 우리나라 말 태초에 갖고 이걸 설명이 되냐고. 절대로 할 수가 없지. 원어를 봐야만 보인다 이게. 자꾸 들으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잘 몰라도. 꼭 녹음을 해갖고 들으시라면 또 듣고 또 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진짜로 아는 거. 진짜로 아는 건 믿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 믿어져. 뭐 그렇게 살게 돼.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가짜 배기는 안 되고. 와서 들으셔야 돼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 알아듣게 돼 있다니까. 물론 빨리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런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 7가지가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페레시트라는 단어가 또 있고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7가지인데 그 다음에 인이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태초이란 말도 들어있고 시작이란 말도 들어있고 합쳐서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초이란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뭘 쓸 시작이라고 말하냐면 그걸 풀면 그 10가지 단어를 다 갖다 동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묵상을 해서 알아보면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에요. 태초이란 말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페레시트란 말은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머리 안에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복음 그 말씀을 두어 성전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태초에 그래요. 페레시트라고 그래요. 그걸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물론 이 보이는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겠지만 지금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그 창조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4개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시작의 끝이신 하나님이 우리 머리 안에 언약의 말씀을 두어가지고 나를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그걸 시작이라고 해요. 태초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겉에 것만 보여요. 내용이 안 보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뭘 창조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원어가 영어로는 더지 더. 그 하늘과 그 땅 이렇게 번역해야 돼. 원래가 하늘과 땅이 아니고 그 하늘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늘이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땅도 뭐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땅이 따로 있어. 그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이거는 하 샤마임 이건 하 에레치라고 그래요. 원어로는 하가 들어있어. 하가 구자란 말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인데 그 뒤에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 글자가 붙어 있어. 이걸 에트라고 그래. 에트. 알레프와 제일 첫 번째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알레프와 타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말하면.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해놨어. 근데 여기에만 번역이 안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것이 붙어있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어를 보면. 근데 전부 다 번역을 안 했어요. 왜? 모르니까. 뭐라고 번역할 줄 해야 할 줄을 모르니까 번역 안 해놨어. 다만 다만 그 원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것이 목적격 조사 정도로 알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이런 글자. 무엇을 목적격 조사로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 정도만 알아. 근데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나도 그래. 전부 다 붙어있는데 전부 다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 이거 빼풀고 그 하늘과 그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늘과 그 땅, 근데 뒤에다 이걸 꼭 뒤에가 아니라 앞이지. 헬라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하니까 앞에 먼저 이걸 붙여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글자고 마지막 글자니까 이게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로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 이건 마지막 글자는 탑으로 이거 십자가를 말해. 십자가.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는 은혜로 알게 된단 말이야. 은혜로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번역을 안 해놨어. 난 하나님 은혜로 이거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 만들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하늘 그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 무엇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그 하늘과 그 땅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늘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 하늘은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그 땅은 뭐예요? 새 땅이에요. 새 땅.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은 창조의 내용은 새 창조에 대한 설계도 계시 말씀이에요. 7창조가 앞으로 7창조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 첫 창조의 모습 이것은 앞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새 창조에 대한 계시의 말씀 이거 설계도라니까요. 제 7일 창조 내용이 이 열속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다 돼 있어. 7일까지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설명해 내는 것이 창세기 그 다음 50장까지 내용이에요. 50장까지 내용. 아니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계시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도 모양으로 수없이 가르쳐줘. 우리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을 훑어보면 전부 다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만들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땅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뭐예요? 우리 영을 새 하늘로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몸을 새 몸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성경이야. 탐복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누가 감히 알아.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알지 마라.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알지. 오후에 그 아웃라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다 나눠드릴 거니까 꼭 참석하셔야 돼.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거 열심히 해봐 아무 필요 없어. 다 세상에 놔두고 갈 거야. 영원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구원밖에 없어. 영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내가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면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 풀린다니까 짝짝짝짝짝짝짝.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엉터리들이야. 왜? 이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확실하게 배우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확실하게 나와 성경에. 그게 뭘로 된다? 에트로데.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 하늘 그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나? 하나님 십자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쫙 나와. 실창조 속에 그걸 넣어놨어요. 십자가 보고. 기가 막히게 돼 있지. 전체가 들어있어.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부터는 뭐예요? 1장 1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설계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상태가 첫 번째 창조한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했을 때의 상태는 알을 낳은 것과 같아요. 알. 닭이 새가 이렇게 알을 낳았어. 알. 그러니까 뭐해? 아무 형태도 아무것도 없잖아. 껍데기 쌓여가지고 컴컴하잖아. 그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너무 신비해. 땅이 혼돈하고 알로 났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컴컴하고 깊음 위에 있고 숨어있어 속에. 그리고 공허하고 이건 이제 영어로 보면 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형태가 안 이루어져서 알 덩어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알 상태로. 그래갖고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걸 다 만들어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이 지구등을 이 세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알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알 상태로 만드는 상태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물 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로 얘기하면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구 위에 물로 덮여 있었어요. 처음 상태가 이렇게
이게 R이지. R 모양이잖아요. R 모양이잖아요. 이 세상 돌아다니는 모든 별들도 다 R 모양이지 뭐예요 그게. 진짜 알같이 생겼어요. 지구가 달리가 원래 완전히 땅만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적도 부분이 좀 더 넓어. 이렇게 알 같은 게 알같이 달걀같이. 그거 봐. 다 거기다 다 넣어놨다니까 진리를. 알 상태야. 근데 이 알을 전부 다 뭐에 물이 덮고 있었어요. 물이. 지구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하나는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는 자기 계시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시고 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돌아다녔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예?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드세요. 전부 다 우리 얘기가 됩니다. 남의 얘기, 세상이 그걸 알아서 뭐해가 아니라 지금 내 구원의 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성경은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이라고 그 말씀이잖아. 그게 상징이잖아.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운행하신다는 말이 그게 따라하세요. 이건 배워놔야 되는 거야. 라프. 원어가 라프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을 품다, 날개치다 그런 얘기예요. 운행하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며칠 품죠 그거? 다 7로 된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연구해놓은 걸 해보니까 7로 21일 27일 끝배수네 27일 14 이렇게 품어 그것도 14네 알고 보니까 아니 37, 20일인가? 20일 그 뭡니까 야곱이 20년 후에 떠나가잖아. 그 얘기도 전부 다 이 얘기거든요. 7로 되거든요. 다음에 그 얘기하면 다 너무나 길어지니까. 예, 알을 품어가지고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서 속에는 알을 뭐 이렇게 굴려 날개로 그래가지고 부화시켜내. 그 껍데기로 이렇게 알 상태로 창조해낸 그 첫 번째 상태에서 품고 있다가 이렇게 수면이 운행하심으로 날개를 알 품고 이렇게 굴리면서 때가 되면 뭐예요 이제 껍질이 깨지잖아. 그리고 알이 속에서 뭐예요 병아리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다섯째, 일곱째 날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7 창조가 이루어져. 알 상태에서 그냥 깨뜨려가고. 근데 부활시켜내는 거야. 부활시켜내는 거야, 부활. 그 부활시켜서 다 까먹는 이유가 그런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또 이거 라프는 알을 품다란 말도 되지만 날개치다라는 뜻도 똑같이 돼. 오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새가 다섯째 날 새가 하늘에 공중에 뭡니까? 궁창에 날개잖아요. 날개치다. 새가 날아다녀 이렇게. 새가 지금 날아다닐 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달걀이 알을 품고 왜 부화시켜내는 일을 하는 거야. 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땅에는 모든 것이 물체가 있는데 그거 다 껍데기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걸 껍질을 깨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날개치다가 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공허와 흑암과 기품과 혼동에 있는 그걸 품어가지고 날개쳐가지고 알고 품어가지고 껍질을 깨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도록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아름답게 세상을 딱 창조했다니까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자, 그렇다 품고 있었어요.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그 첫 번째 창조인 알 상태로 창조한 그 세상을 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굴리고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3절
그러다가 이제 첫째 날에 껍질을 깨고 빛이 탁 껍질을 깨고 이제 부화가 일어나 부활 생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기가 막히게 되지. 탁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올 정도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 보여. 그냥 얼마나 좋아 이게. 요한계시록도 보면 탁탁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둘째는 뭐예요? 이삭, 셋째 날은 뭐예요? 야곱 얘기야. 기가 막히지. 그 다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절.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달걀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달걀 껍질이 깨질 때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운행하시다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그 알 껍데기를 깨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달걀 속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가는 거지.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요.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들은 그거 봐.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라니까요. 세상에 빈 예수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컴컴한 세상, 알 같은 세상, 칠구를 어두운 세상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야. 껍질을 깨고 그래서 빛을 주는 거야.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는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4절에 그 빛이 있었고 근데 빛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래. 토부 선이란 얘기에 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 그것이 이제 1장 4절 내용이잖아요. 4절 내용이잖아요. 빛이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해요? 참빛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에요. 그게 선이더라고 말이에요. 그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눠요. 첫째 날 빛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원래 컴컴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갖다가 낮이라고 그러고 밤을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래. 어둠을 밤이라고 그래. 그리고 딱 나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딱 영접하면 내 속에서 빛과 어둠이 딱 나눠져.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얘기. 첫 번째는 겉의 얘기지만 이 세상 얘기로 다 설명이 돼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개를 다 짚어줘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 근데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다니까 또. 근데 또 다 제대로 가르쳐주면 또 내 시간은 길다 그래.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진짜 힘들어 진짜 이거. 귀로도 좀 참아야지 제대로 가르쳐주면.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으면 어떡해. 세상 얘기 겉에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는 내용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 내용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겉에 얘기 안 해보고 내용만 얘기해보면 또 못 알아먹고 내용 얘기하는 겉에 얘기만 하면 알긴 안 하는데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져. 내 속에는 어둠이 보여. 뭐가 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좋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부란 말이 좋았다는 말인데 좋았다는 말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원어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봐요.
이렇게 써요. 이건 뱀이야. 뱀 머리거든요. 뱀 머리. 뱀이 또 안에 들어가고 꼴랑기야. 이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히브리어를. 잘 보세요. 이것은 못이야 못. 이건 집이야 집. 이게 뱀을 못 박은 집을 말해. 이게 뱀을 못 박은 집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좋았더라 선이라 그래 선. 또는 그걸 성전이라 그래 성전. 근데 이 뱀은 겉에 걸 말하는 거예요. 겉에 거. 육체. 육적 생명. 그것을 죽여버리면 그것이 보기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뭐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보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이루어내시잖아요. 성취하시잖아요. 뱀을 못 박은 집, 성전, 그런 집을 갖다가 그렇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새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교회라 그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걸 이게 새 사람 된 진짜 성전, 진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이 되는 거라고. 교회가 되는 거라고 하지. 그것을 주님은 뭐에 좋게 본다. 그걸 선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걸. 그게 구원이거든.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빛의 아들이라 그래.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 나와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낮의 아들이죠.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진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 자연 아름답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겉얘기야. 거기까지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세상 사람도 다 알아 그거. 세상이 아름다운 거. 겉에. 그것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 말은 바로 그런 우리 구원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다시 부활한 새 생명, 새 사람, 새 하늘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뭐에 좋았다, 좋아하셨다는 걸 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 5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요.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빛 예수. 근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걸 낮이라고 그래. 낮이라고 부르고 그게 낮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본래 전부 다 밤이었어요. 우리는 저녁. 밤을 통과. 근데 우리가 밤 상태로 그래서 뭡니까 2절에 천지창조 1절 그 경전 빼놓고 2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둠이 먼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뚫고 들어온 거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잖아.
어둠이 먼저 있으면 뭐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설명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어둠이 그래서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날이란 말은 낮이란 말이야. 이제 낮의 아들이 됐어 그런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 됐어 그 말이야. 네가 어둠에 있더니 이체 뭐예요? 저녁이 되고 밤을 지난 거예요. 밤을 통과해서 낮 새벽이 오니 뭐예요? 새벽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빛이 들어오니 어떻게? 빛이 있으라고 빛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꿀 첫째 날이라 그래. 첫 번째로 빛이 들어와서 우리 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이란 뜻도 낮이란 뜻이야. 낮. 염이란 말이 낮. 그러니까 어둠을 지나서 빛을 받으니 네가 낮이 됐어, 빛이 됐어, 낮의 아들이 됐어 그런 말이에요. 여기 첫째 날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로 네가 이제 낮의 사람이 됐어, 낮의 아들이 됐어, 빛의 아들이 됐어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첫 번째로 빛이 내게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첫째 날 말씀 창조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알이 깨져가지고 빛이 들어가는 거 그거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알 상태로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 밤중에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품어서 라합하니까 마침내 껍데기가 깨지고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라고. 부활 생명이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니 이는 첫째 낮이니라 그 말이에요. 첫째 낮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빛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수건이 거쳐지고 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속을 알게 됐다는 수건을 걷어내고 속을 보게 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그 진리를 알게 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우리가 낮이 되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아침이잖아요. 아침은 빛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아침이란 말이 버케르라는 말이거든. 버케르, 아칼에서 하는데 이것은 찾다, 묻다, 숙고하다. 찾다는 얘기, 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았다는 얘기죠. 즉 아침은 어둠에서 빛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형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실체를. 그것이 복해예요. 아침이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고해서 여쭈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또 기도해서 알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응답으로 이렇게 해서 수건이 거치고 내용인 진리를 보게 알게 되는 거야. 빛이 내 속에 비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얘기가 아니라 첫째로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거, 가장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7장 7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내용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뭘? 하나님의 나라와의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거 껍질 깨버리고 부활 생명 병아리가 나와야죠. 근데 병아리를 못 보고 껍데기 알만 보고 여기에 실체다. 그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본래 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겠지만 그 일곱도 결국 보면 세 개가 제일 중요해. 3일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나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하시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이렇게 듣고 또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 그러면 빛의 아들 점점점 우리는 대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다른 걸 열심히 할 거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기도와 예배와 성경 보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잘하도 오르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주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실창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 창조의 설계들을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들을 길을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